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지난 5월 23일에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로 불리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유럽 리그를 통틀어서 아시아 선수가 최초로 득점왕을 차지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대단한 업적을 손흥민 선수가 남겼습니다. 웬만하면 우호적이지 않았던 중국과 일본에서도 이 손흥민이 아시아 최초로 유럽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많은 찬사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멋지다, 질투난다,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참 자랑스럽다 등 이런 많은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저도 얼마나 기뻤던지 손흥민의 득점 영상을 여러 번 보면서 감탄하고 뿌듯해 했습니다. 손흥민은 마지막 경기까지 21골로 득점 2위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경기 후반전에 2골을 몰아치면서 극적으로 리버풀의 살라 선수와 함께 공동 득점왕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이 더 대단한 것은 살라는 23골 중에 5골을 페널티킥으로 넣었는데 이 손흥민은 필드골로만 이 23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손흥민이 아시아 선수 최초로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득점왕이라는 이런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업적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축구 선수이면서 감독인 아버지의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 이 손흥민의 아버지는 손웅정 씨인데 이 손웅정 씨가 어떻게 손흥민을 훈련시켰는지 그의 책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제목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씨는 축구 선수로 그리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나처럼 기본기 없이 축구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자신의 아들에게는 기본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열심히 훈련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축구 이야기보다는 겸손하라, 감사하라, 삶을 멀리 봐라, 마음을 비워라 등 삶의 본질에 대한 초점, 메시지가 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축구 선수이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인성을 강조하면서 자기의 아들인 손흥민에게 축구와 함께 인성 교육에 힘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손흥민은 축구를 하면서 여러 번 슬럼프가 있었다고 합니다. 2011년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서도 2013년 레버쿠젠이라는 팀에서도 2015년 토트넘에서도 슬럼프가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손흥민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훈련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그 모든 훈련은 철저한 기본 훈련이었고 손흥민은 그 훈련은 지옥 훈련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손흥민은 슬럼프가 있을 때마다 기본기에 매진하면서 그 슬럼프를 극복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시아인으로 최초로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이라는 놀라운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본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죠. 운동이든 공부든 사업이든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본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기를 다지고 훈련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죠. 기본기를 다지는 것은 재미가 없고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고 매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흥민도 오죽하면 아버지와 함께한 그 훈련을 지옥 훈련이었다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저는 축구 레슨은 받아보지 못했지만 배드민턴 레슨은 받아보았습니다. 똑같은 동작을 10분에서 15분 동안 계속 반복합니다. 입에서 단내가 나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나중이 되면 허헉거리면서 동작이 슬로우 모션이 됩니다. 빨리 끝내고 게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레슨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레슨을 받아야 실력이 늘고 배드민턴 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미없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지만 계속해서 레슨을 받는 것이죠. 기본기가 제대로 다져지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슬럼프나 위기, 기본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극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운동이건 공부건 사업이건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본기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곳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신앙의 기본기인 복음을 우리는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더 이상 안주하지 않고 깨어있고 살아있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우리는 영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기본기인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는 이교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로 교회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고 충만하신 은혜를 더 많이, 더 깊게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풍성과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 풍성과 충만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풍성이라는 단어가 양적인 강조라면 충만이라는 단어는 질적인 강조입니다.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 양적이고도 질적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35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다른 신약의 어떤 책보다도 많은 횟수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과 특권을 받았는지를 강조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하고
충만한 삶, 양과 질적으로 더욱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하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되고 성숙한 신앙을 갖기 전에는 우리는 속사람보다 겉사람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외모, 부와 명예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면서 우리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서 없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낡아져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외모를 가꾸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이 겉사람은 80까지라는 것이죠.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겉사람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고도 영광의 그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겉사람보다 속사람의 영적 건강을 위해 우리는 더 많은 관심과 힘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것이죠. 겉사람보다 속사람에 우리의 많은 힘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이 항상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한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다시 믿고 영접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머무실 수 있도록 평안히 계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유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죄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우리의 마음의 방을 유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만약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온갖 잡신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더욱 괴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물이 반쯤 담긴 컵이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이 컵에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컵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극히 당연한 진리를 알면서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의 헛된 부동산이나 주식, 골프와 같은 세상적인 그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헛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고 영원히 샘솟는 생수와 같은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안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것을 뜻합니다. 즉 누군가로부터 귀를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서 경험하고 체험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직접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선명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십자가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롬이라는 한 교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하늘을 포용하는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지옥까지도 미치는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모든 성도들을 포용하는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모든 타락자까지도 포용하는 사랑이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최대한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십자가 위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그 넓이는 얼마나 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는 온 세상을 포용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은 우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공동체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인 바울을 들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어지는 온 세상을 포함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십자가 위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얼마나 크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창세 전부터 그 사랑은 시작되었고 또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70번씩 7번 잘못을 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7번씩 70번만 용서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얼마나 높을까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친구는 상하,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이죠. 우리와 함께 교제하도록 우리를 같은 위치에 주님께서 우리를 놓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깊을까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가장 낮고 깊은 그 수월의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수월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습니까? 지식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는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그것을 다 묵상한다 해도 그것을 다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 나타나신 우리를 향하신 지식에 넘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알고 깨달은 만큼 더욱 성숙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심야 기도회에서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을 통해서 쉬지 않는 기도를 한 러시아의 한 무명의 청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갈망했던 한 무명의 청년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과 아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읽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밤에도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그 기도를 향한 갈망, 그 진리를 찾아서 순례의 길을 떠나죠. 그러면서 한 스승을 만나서 기도를 배우고 깊고도 풍성한 영적 생활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의 책입니다. 이 무명의 청년이 어떻게 그런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했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 한 무명의 청년이 했던 기도는 예수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는 5세기에서 8세기경에 정교의 수도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 기도를 했는데 이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을 통해서 19세기에 동방과 서방에 널리 이 기도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도는 지금 개신교 영성 프로그램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기도문 중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이런 기도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좀 들어보신 기도문일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했던 것이죠.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쓰신 정원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도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을 읽고 이 기도의 도전을 받아서 이 예수 기도를 계속해서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교적 긴 이 기도문이 입에 쉽게 붙지 않고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인 기도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계속 하면서 한국 말에 맞게 조금 변화를 주었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이 기도문을 라틴어의 원어로 보면 끼리에 엘레이손이라는 말입니다.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 끼리에 엘레이손이라는 이 말에 맞게, 우리 원어에 맞게 짧은 운율에 맞춰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을 예수 충만이라는 말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예수 충만,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예수 충만. 짧고 쉽죠. 이 예수 충만이라는 기도로 바꾸어서 했더니 훨씬 기도하기가 수월했고 또 기도가 풍성해진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충만이라는 기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기도를 가르치면서 기도의 영성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예수 충만이라는 이 기도는 꼭 정답이 아닙니다. 또 기도의 전부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수 충만이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기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자세를 분명히 하고 이 예수 충만이라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하고도 충만한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본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운동이든 공부든 사업이든 기본기는 중요하고 기본기가 탄탄해야 우리는 더욱 성장할 수 있고 위기와 슬럼프를 만나도 쉽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없고 힘든 지옥 훈련과도 같은 그런 훈련이지만 기본기에 우리는 더욱 매진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의 기본기는 복음에 있고 그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교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풍성하고 충만한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고도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